우리가 모인 것만 하도 보면은 이 시대가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근래 회장이 되어서 중선협도, 마선협도, 그리고 저 북선협 이렇게 정신없이 쫓아다녀 왔습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북선협은 보니까 옛날에 한참 이렇게 잘 될 때는 한 80가정, 100가정이 됐는데 지금은 해운이 35가정이랍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굉장히 사역에 대해서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은 명백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 가운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피란선협의 리더자로 이렇게 세워줬었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부족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게 선교의 한경기를 우리가 지나고 이제는 위기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환기에 우리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기고 또 새로운 선교의 파라다임을 만들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힘을 모아가야 될 순간이 바로 지금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메고 가던 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은 앞이 막히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한계가 오니까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해서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이 과정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기도 주시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옷에 이렇게 사역하는 곳에 참 큰일이 일어났어요. 큰일이 일어난 거는 제가 이 바콜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 들어갔는데 이것이 마닐라에서 빈민들이 한쪽으로 몰려와 가지고 세워진 동네가 이 바콜 빈민가인데 제가 들어가니까 한 2,000가구가 이 바닷가에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선교사들이 이 위험지역이고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제가 그래도 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험악한 길을 많이 걸어왔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는 이 사회가 어려웠을 때 또 재향운동도 했고 학생운동도 했고 이런 과정도 한번 겪어보고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되고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제가 이 교도소 선교를 했습니다. 한국의 제일 큰 단체를 이끌어갔는데 교도소, 소년원 이런 사역에 제가 좀 몰두를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위기에 처한 사람들, 특별히 이 세상에 막 나가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한 10,000명 정도를 제가 변화시킨 그 사람이고 어떤 곳에다가 보내니까 이거 한국 교도소의 대부라 그러는데 대부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많은 이런 일들을 감당했거든요. 영화 여러분 하모니를 보면은 성교 여자 교도소 사형수 그 다음에 무기수들을 변화시켜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스토리를 영화로 만드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하나의 주역이 되었고, 제가 이곳에 놓은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수 생활 20년, 그 다음에는 사역 20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마지막 한 텀이 남았는데 이 한 텀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선교로, 이제 국내는 이 정도 했으니까 선교로 나가라 그래서 열심히 중국, 북한을 위해서 사역을 나갔는데 2년 만에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했다는 것은 사역을 잘했다는 거예요. 사역을 못하는 사람은 추방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조용하게 숨어가지고 밥이나 먹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추방이 안 되는데, 게로도 제가 추방 한 1호 정도 제일 앞에 추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제가 이 필리핀을 와서 이 까비텍스를 지나가다가 어느 날 이 빈민촌의 광경이 내 눈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동네를 들어가 봤고, 들어가 보니까 교회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운동장 하나도 없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사역을 이곳에 해라 그러구나 하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12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교회를 5개 세웠고요. 그리고 한 2,500명 성도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고, 이렇게 세워져 가는데 놀랍게 작년에 9월 10일 날 갑자기 이곳에 매년 몇 차례씩 불이 나는 곳이에요. 그런 당연한 일인데 어느 날 이 불이 대형 화재가 났는데 천호가 불이 나고 교회가 불이 탔습니다. 교회 하나가 불이 탔는데요. 이 불이 타고 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교인이 한 500명 되는 교회인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불이 타서 전부 다 철수를 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결단을 하고요. 그 자리 불이 난 곳에 보로금은 이렇게 세워져 있고 뚜껑은 완전히 불이 탔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예배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년 1개월 동안에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예배를 했는데 교인들이 한 명도 안 움직이고 이 500명이 유지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과정을 겪어오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국가와 저와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논쟁을 하다가 중간에도 이렇게 와가지고 몇 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목을 갖다 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이 마지막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에 철학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감옥 가는 게 좋은 일인가? 사업을 해서 이들이 잡아 넣으려고 하는데 감옥 가는 일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기도가 이틀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이 됐는데 교인이 연락이 왔어요. 완전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를 부수기 위해서 거대한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오고 경찰들도 와서 포위가 되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가서 여기 이 보스를 온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내 교회인데 너희들이 허가도 없이 이렇게 부술 수가 있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물러나 줘야 될 시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교인들도 어서 울고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는 광경에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이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목사님 3분째 우리가 쳐들어오는데 2분은 우리가 물러나 줬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곳이 이제 개발이 되어가는 순간이고 딱 개발이
준비가 됐는데 요 건물 하나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이 더 이상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부순다고 고생이 많다니 다 부숴라, 다 부숴라. 그러면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여유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니까 여유를 주더라고요. 돈을 얼마 들였습니다. 야, 물도 사 먹고 밥도 먹고 열심히 교회를 부숴라. 그래서 그들에게 부수는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한 종으로서의 이런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가 35개 있는데 뭐 하나 불이 나고 부서지고 절단이 나본들 뭐 별것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고 내 사역에 여기에서 목숨을 걸어야 될 가치가 이들에게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을 질러놓고 어떻게 여기를 움직여가고 있는가? 그 중에 30%는 제너럴 트라스에 가서 가보니까요, 천호가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는데, 농구장에 하나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천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00명이 또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남은 사람은 70%거든요. 70%. 이들은 국가에서 티켓을 하나 줬으니까 내년이 되면은 이 70%가 이전하게 되면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300명이 또 움직이게 되면은 교회가 하나 생기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번 주일날 이렇게 교회가 불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강제 철거를 당하고 이랬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좀 걱정은 은근히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300명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300명이 모여서 우리는 다시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젖과 굴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집도 없고 그 다음에 교회도 짓고 이렇게 해서 미래를 열어가는 선교의 비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저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위대한 계획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교인들과 함께 다시 다짐하고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제가 피란선협의 회장을 맡고 나서 피란선협을 바라보면서 제가 많은 한쪽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걱정도 있습니다. 시대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비드를 넘어와서 이제는 선교가 새롭게 나아가지 않으면은 많은 선교사들이 보이지 않는 위기가 일로 오고 절로 오고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란선협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던 분에게 아침에 제가 연락이 됐거든요. 하는 말이, 내가 8년 동안에 목숨을 걸고 내가 피란선협을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이제는 이 말이 내가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돌아서요. 이제는 나도 미래를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시간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한글 자격증을 따는 공부를 오늘 하는데 그쪽에 가야 되는데 목사님 죄송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위기는 하나님이 새로운 파라다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왔던 간섭이라든지 과거에 왔던 선교의 행태라든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가감하게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새롭게 옷을 갈아입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위기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않는 사람은 오늘 증풍경자와 같이 영원히 주저앉고 영원히 희망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란선협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회장이 되었는데 저 고민의 하나는요, 피란선협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쪽을 향해서 정착을 해야 될 거냐. 과거에 보면은 저는 늦게 봤지만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란선협이 필요하냐. 가게에 날마다 모였다가 싸움했다가 분열했다가 깨어졌다가 이런 가정들이 왔는데 지선협이나 잘하지 무슨 피란선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가 북선협에 가가지고 젊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나에게 정면적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피란선협이 왜 필요합니까? 왜 피란선협에 가입해야 합니까? 이렇게 저에게 당돌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정답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위기는 개인적으로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 힘드는 거예요. 우리는 피란선협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런 고민을 전략과 방향을 좀 이렇게 제시하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역점을 주는 중심이 되어야 된다. 피란선협이 지선협이 다 챙겨하고 교제하고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것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지선협은 지선협으로서 피란선협은 선교사들의 이런 근익을 보호하고, 또 이분들에게 선교를 하는데 이 위기를 당했을 때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들에게 이런 방향을 제시해 나가는 이런 모임으로서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란선협이 이제는 우리들의 모임이 되고, 우리들이 필요로 해서 피란선협을 향해서 모여들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가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회원들에게 우리가 주소록도 한번 만들어보고, 또 회원들에게 증명서도 발행해보고, 회원들에게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또 여러가지 선교의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이런 전환점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임원들이 모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또 오늘도 이런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에게 길을 경청하면서 우리가 보다 더 낮아지는 피란선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꾼들이 이것을 움직여가는 피란선협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걱정해 나가면서 함께 더불어가는 피란선협이 되도록 우리가 다 함께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한 증풍병자가 이렇게 오늘 이 문제를 돌파를 했던 것은요, 좋은 사람 4명을 만난 거 아니에요. 친구 4명을 만난 거 아닙니까? 이분들의 믿음 때문에 세상이 변화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토인비가 역사의 연구에서 보면은요, 이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가 이 역사의 모든 것을 변화해 나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몇 프로냐?
이렇게 보니까 정확한 것은 놓여 있지 않지만은요, 1%에서 3%의 사람들이 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은, 피란선협이 우리가 1600 유닛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정확한 데이터도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분들은 여러분들의 창조의 소수들이고 이 역사를 움직여갈 주역이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이 변혁은 가능하고, 그러면서 토인비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역사의 창조주 소수자가 그 역사 가운데 없다면은 그 역사는 패망으로, 멸망으로 이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마지막 이 역사의 선교의 주역으로서 우리는 마지막 이 선교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절규하면서 우리가 이 모임을 이끌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놈들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파송한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안 되면은 선교비부터 끊고, 안 되면은 선교지를 학에서 눈을 다르게 돌려가는 이 우리의 선교의 역사를 바라본다면은 우리 스스로의 변혁이 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짊어지고 너무너무 앞에 사람들이 꽉 막혀 있으니까 운집하는 사람들이 앞을 떨궈갈 수 없는 정말로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는 눈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길이 막혔으면 옆길이 있고, 옆길이 없으면 밑에가 있고 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요, 새로운 변화의 시간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무례하기는 무례했지만 그들이 너무 집에다가 지붕을 뚫고 올라가 가지고 그 지붕을 뚫어서 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는 이 결단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감한 변혁, 정말로 죽기 살기로 일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이 전환점을 우리가 이겨나가기가 힘드는 시간 앞에 우리가 놓여진 것은 명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않는다면 이것은 중풍병자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철저하게 대면하면서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내 사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같이 힘을 모으고 같이 의논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가 있다면은 우리의 이 위기는 쉽게 정복해 나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얼마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은 제가 최소한으로 보기에 필리핀 선교사들의 창조적인 소수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무리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나가는데 좋은 머리를 이렇게 함께 모아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시대를 우리가 돌파해 나가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가 우리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다시 한번 선교가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새로운 전환점에 이 시점 앞에서
오늘 이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시는 이 강사님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전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나누는 이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여,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새로운 전기를 주시고 변화의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절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들의 한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네 사람의 친구들처럼 연합하고 우리가 일치해서 좋은 필요한 선협을 만들어가는데 주역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필리핀 한인교계의 역사, CTS 필리핀을 통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 CTS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주세요.